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고 해서 우리 영혼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까지 영혼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밤에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너 뒷마당에 있는 이 빗자루를 좀 가지고 오너라 라고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하죠. 엄마 바깥은 너무 지금 캄캄하고 무서워요. 그래요. 그러자 엄마가 얘야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냐, 널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요? 정말로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네가 힘들 때 널 도와주신단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뒷문을 살짝 빼꼼히 열고는 그 틈새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 거기 밖에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랬답니다.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가장 큰 이유로 고통에 대한 문제를 듭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의 고통을,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이 모른 척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으면 10중 8구는 고난을 겪을 때였다라고 하지요.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 중에서 고통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영혼이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몸이 느끼는 고통은 표면적인 고통이죠. 정신이 느끼는 고통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고통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어두운 밤, 또 의지의 어두운 밤, 또 정신의 어두운 밤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밤은 오직 영혼에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표현은 16세기에 이 스페인에 살았던 카르멜회의 수사였던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교회 개혁에 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거센 비판을 받아서 결국 이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꿈을 잃은 채로 있을 때 그가 그 깊은 어두운 그 감옥,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그가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깊이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벌써 수백 년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또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참 유명한 영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빛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혼란과 좌절과 상실을 통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이 밤과 같았던 감옥에서 겪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십자가의 성요한으로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깊은 수렁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를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있죠. 예,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빨리 안 주시고, 또 자꾸 이렇게 일이 꼬이고, 또 이렇게 답이 없고, 또 뭔가 지금쯤 뭐가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별명으로 얻은 이 성자 요한은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영혼은 그죠? 처음 예수 믿고 나면 여러 가지 경건한 신앙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주 기쁘게 하게 되죠. 막 예배 오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막 신기하고 재밌단 말이죠. 그래서 막 열심히 예배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정말 달콤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때를 보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급속하게 우리의 믿음이 그러다가 급속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또 아니 어떤 때는 성숙해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있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더 깊이 있는 성장을 도와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지난주 같은데요. 지난주간에 우리나라 그 성악가 가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이름이 갑자기 지금 헷갈립니다. 조재철인가 하시는 분인데요. 아주 유명한 성악가 가수인데 이분이 갑자기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특히나 아시아에서는 뭐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인기를 얻던 그리고 대단한 성악가라고 인정받았는데 어느 날 이 갑상선 암이 와가지고 이 갑상선 암을 이렇게 떼내는 과정에서 성대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못하게 된 거예요. 노래를 못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일본에 있는 어떤 음악 프로듀서가 이 사람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이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본에서 데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데뷔를 시켰던 이 사람이 너무 애착이 가서 이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와가지고 일본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일 아마 유명한 사람 같아요. 이 후두 그러니까 이 성대를 성대를 이렇게 고쳐서 다시 되돌리는 성형하는 이 의술을 가진 최고의 의사에게 이 사람을 성형을 하도록 그러니까 후두 한쪽에 있는 그걸 이렇게 성대를 고치도록 해서 이렇게 살려내었는데 아직 이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만큼 고음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분이 이제 수술을 때 있어요. 근데 뭐 완전 마취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의사가 이제 말을 하면 그 말하는 대로 자기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눈하고는 다 가리고 있고 목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성대를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탁 누워 있다가 이제 성대가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나고 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노래를 한번. 무슨 노래든 노래를 해보세요 했는데 이분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여러분 내가 그 노래 듣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면서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그 마음이었죠. 그런데 고음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성대가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대단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 있었는데요. 독일에 자기 거처가 있어서 독일에 있다가 독일의 교회에 나와서 특송을 하게 돼요. 교회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지요. 근데 고음이 안 올라가요. 그래 중간에 또 눈물이 나고 자기가 이렇게라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막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하죠. 특송을 한 거죠. 그때 막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함께 불러주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노래 부르던 모습을 그대로 영상을 찍어서 이걸 이제 일본에 있는 그 프로듀서에게 보낸 거죠. 근데 그 프로듀서가 그걸 보더니 이 가수를 꼭 이 성악가를 꼭 일본 무대에 한 번 더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목소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이 성악가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 영상을 찍었더니 교회에서 이 찬양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고음도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높고가 안 돼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그걸 갖다 영상을 보면서 이 일본 음악가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 전보다 노래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그 어려움이 비록 목소리는 올라가지 않죠. 저음도 잘 안 돼요. 그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노래의 깊이는 너무너무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때로는 참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그 영혼의 위로를 제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지붕조차도 뚫고 올라가지 못할 정도, 하나님 전에 닿지 못할 만큼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어두운 밤이 오면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제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도조차 안 나는 거죠. 다 그냥 불타버린 것처럼 생각이 나지 않지요. 어두운 밤이 오면 내 영혼이 감동했던 말이나 또 책과 노래는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황량함과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은 내 영혼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물론 내가 하나님을 차갑게 대하는 것은 죄를 지었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단지 게을러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죄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범법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지요. 마치 욥에게, 그죠? 욥이 그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움직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실 그 자리에 계세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어도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죠. 늘 예배 나왔고 늘 기도에 나왔고 늘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움직이신 거지요. 이것을 두고 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숨으시는 하나님. 네, 자신을 그저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것 같아서 더 큰 영적인 갈증과 공허함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에 그것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1절과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세요? 왜 캄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안 보이게 만드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내 영혼이 지금 이렇게 어둡고 힘들어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지켜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간절히 구하게 만드실지요. 그러한 순간은 신앙의 시험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숨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도록 하신다. 즉, 이 어두운 밤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밝을 때는 생각지 못하지만 어두운 순간에,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모습을 감추신 듯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는 동안에 이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니 어두워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붙들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뭔가를 답을 안 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체임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의지했던 자신감이나 지식이나 감각적인 위안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때가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내 영혼을 살찌웠던 일들이 이제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어두운 밤을 힘들어하죠. 속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두운 밤에 집중하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요, 그것을 헤어나고 싶어서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히 내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생활에서 누리던 그 은택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해해서 원망하고 화를 내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으로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뭔가를 생각하며 뭔가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밤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셨기 때문에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달복달하며 은총을 회복하기 위해 가전 노력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열심을 내고 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갖 결심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결심이 클수록 더 깊이 추락할 뿐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최적의 때에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기다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기다림. 네, 순종하는 기다림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저 사람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부드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곱상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상에 늘 미소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생말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한번 딱 잡히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이랴 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때 순종하고 달리기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려는 기다림.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이 온유는 바로 어두운 밤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두운 밤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되도록 자기 활동을 줄이고 조급함을 버려야 되지요. 저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저를 내몰아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또 원통하고 답답하고 근데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 사역을 한 지가 올해가 지금 만 31년째거든요. 31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질곡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건 참 기적과 같은 일이고 또 간증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제가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느냐면 그걸 말을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잘났다고 말해야 될는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될는지 몰라도 그 일에 관계된 당사자나 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참 많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었는데요. 갑자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죠. 근데 그때 보통 같으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억울하다고 말도 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고 이럴 텐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거든요. 여보 딴 데 가지 말고 집에 그냥 계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앉아서 저희 아내도 누구도 만나지 않고 저도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근데 제 성격이 뭐라도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려고 해도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뭘 했느냐면 여러분 그 명화 그림 이렇게 있는 퍼즐 있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뭐 5천 피스, 10,000피스짜리를 사가지고 그걸 그냥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고 있어. 왜? 그냥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기도하면서는 못 기다리겠더라고. 제가 마음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피스 맞추면서 그냥 막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눈이 빠져라 기다린 게 아니라 눈이 빠져라 퍼즐을 맞춘다고. 그러면서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더 강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하면 다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에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고통과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왜 괜히 찾아가가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굳이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쉽게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두운데 뭐 보이도 않았는데 아무거나 막 만지니까 뭐 제대로 된 걸 만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막막하고 답답해지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림을 통해 온유함을 배우게 되고 온유하는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지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편에서 영혼의 회복을 노래하는 시를 우리는 자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시를 길라잡이 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아주는 그런 시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시편에는 그런 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잃은 영혼에 대한 탄식, 그 탄식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취를 감추시고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을 탄식하며 그 자기의 마음을 쏟아낸다는 말을 토로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토해내는 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을 토해내는 시. 시편 58편이 그런 내용인데요. 시편 58편 6절로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지금 그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멀리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그런 하소연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든 너끈하게 받아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만을 더 붙들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순간에 나오는 이 찬송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죠? 결국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즐겁게 믿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 시험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의 문제, 영혼의 어두움은 믿음의 위기가 아닙니다. 즐겁게 믿기 위한 과정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믿음의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 더 큰 믿음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라고 위로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 너무 고통받으면 그러지 찾아가서 위로하잖아요. 괜찮아. 야, 니만 겪는 거 아니고 그거 사실 하나님이 니 연단하려고 해 하고 우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안 하세요? 니 고통 겪는 거 보니까 니 진짜 죄 많이 졌는데 그냥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그래 고통을 겪었나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의 터널이다. 이거는 굴이 아니다. 그래서 끝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전화위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런데 왜 내가 겪는 고통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내가 겪는 고통은 뭔가 특별하고, 내가 겪는 고통은, 그죠? 끝없을 것 같고, 내가 겪는 고통은 뭔가 이렇게 남들과 겪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남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면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는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지요. 고통이 믿음의 위기였던 적은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고통이 우리의 믿음의 위기였던 적이 없어요. 단지 고통이 믿음을 흔드는 요인이라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지. 내 믿음이 없음을 그 고통이라는 것에다가 이렇게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대려고 하는 거지, 그 고통이 나의 믿음을 위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셨지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숨어 계심, 그죠? 완전히 숨어버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죠. 하지만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이 또한 언제예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그 순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독생자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숨기셨지만 그것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듯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줄 알았지만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규는 절망과 불신과 의심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믿음에서 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숨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멀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갈망하도록 이끌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도 떠나봐야 귀한 줄 알잖아요. 그죠? 떠나봐야, 그 사람 떠나봐야, 아이고, 그 사람 빈자리가 보이고 그 사람이 귀한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좀 멀리 계셔야 하나님이 좀 안 보이는 듯 해요. 아이고, 하나님 중요하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니까 그렇게 평소에는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 한마디 안 하던 분들이 떠나고 나니까는 제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하더라고. 그전에 한마디도 안 하다가, 그죠? 평소에는 한마디도 위로의 말도 한 번 안 해줬는데, 칭찬의 말도 안 해줬는데,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떠나니까 이제사 내가 고맙다 한다면서. 그죠? 그 생각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늘 계시니까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얄팍하게 숨으시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지요. 이러한 숨으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하나님의 숨으심과 영혼의 어두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믿느냐의 여부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능하신 손을 펴실 때를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뜻. 내 영혼을 저 멸망적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또 시편 101편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죠? 기다리고 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면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진짜 이유를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기한을 정해요. 내가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한을 정하는 거죠. 이맘때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맘때쯤 되면 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요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는 기다려요. 그러고는 뭐예요? 에이, 안 된다 하고 내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한을 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해봅시다. 끝까지 기다립시다. 그죠? 끝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죠? 어떤 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더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더디며 우리는 서두르고 민첩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존재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더디신 하나님께는 우리를 크게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속에 영혼을 두되 불안에 떨지 말라고 내 영혼에 외칩니다. 바람과 물결 속에서 천둥과 벼락 속에서 혹한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온유한 자세로 오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오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이 참 멋져요. 그리고 참 마음에 찔리기도 해요. 그죠?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세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그분이 속도를 늦추시면 당장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느리게만 움직이지 말고 침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디터 젠더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던 그 시절에 사실 미국에서 대표하는 교회 몇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윌로우 크릭 교회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굉장히 닮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 담임 목사님도 참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그 찬양 인도자로 인도하다가 40대 후반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심한 경련을 느꼈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좌뇌에서 심각한 뇌출혈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러졌다가 엿새 후에 6일 뒤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나서 문제가 생겼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손이 안 움직였어요. 항상 반대거든요. 좌뇌가 문제 생기면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찬양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니까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하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찬양 그 대단한 교회에서 막 그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하는 분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그죠? 얼마나 또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는 그냥 그 모든 삶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이 성도에게 사랑받고 박수를 받던 삶에서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그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그 앞에서 일을 할 수는 없고 몸도 불편하니까 그래서 마트 뒤편에 있는 창고에서 그 창문 하나도 없는 창고에서 박스를 정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식품 코너에서 나오는 그 상처난 이렇게 또 상한 그런 이 과일들이 있으면 그 과일들을 가져오면 그 과일들을 폐기하는 일을 하는, 한마디로 쓰레기 정리하는 그런 일을 창고에서 하게 된 거죠.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그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편지를 쓴 거죠. 여기서 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상처나서 폐기된 과일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면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 그죠? 자기의 영혼은 변하지 않아요. 육신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고동이 불편해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육신의 문제가 생겼지만 자기의 영혼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유머 감각도 그대로 있고 생각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못합니다. 3분이면 할 말을 1시간이나 끙끙대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실어증은 곧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십니다. 내 세상은 작고 조용하고 느리고 단순합니다. 무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번에 어느 날 자신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근데 글을 쓰면 주구장창 많이 못 쓰잖아요. 그죠? 길게 못 쓰니까 간단하게 쓰게 돼요.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이 자신의 말을 적어야 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다가 성경 구절을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적었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적었을까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죠? 젊어서는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죠? 자기의 띠를 메어주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야 되는 이런 삶이 되어버린 거죠. 이 구절을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은 믿음인 거죠. 사탄은 자주 우리를 향해 소리칩니다.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없어. 네가 얼마나 자주 그분을 실망케 했는지 한번 네가 생각해봐. 이 정도에서 포기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분은 결코 널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찾아오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죠.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약속하면 뒤따라와서는 그런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결국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리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신뢰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영혼의 닷이 되어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우리를 지탱시켜 줍니다. 믿음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닷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닷에 대해서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요. 이 닷을 잘 내려놓으면, 그죠? 그거 딱 내려놓은 그 닷에 딱 묶여서 어떻게 해요? 그거 원을 돌아요. 원을 돌거든요. 딱 묶여 있으니까 돌아요. 거기다가 또 밧줄을 하나 더 내면 더 하죠. 제가 예전에 YTN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희 그 부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저랑 저희 동생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부산에서 지낼 때인데, 그때가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하셨는데, 근데 태풍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관리하던 배를 생각하니까 이게 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닻을 제대로 안 내려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형제랑 아버지랑 해서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그 태풍이 불고 바람 부는데 이제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바다에 가서 이제 그 닻을 내리고 고박하는 일을 막 했어요. 근데 마침 YTN 기자가 와서 그걸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왔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근데 그걸 묶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은 닷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메어줄 닻이 필요합니다. 배가 닻을 내리면 태풍이 와도 배가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흔들리기는 하지만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닻이 필요합니다. 견고한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견고한 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닻은 바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비록 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려도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의 중요함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절실히 깨닫고 자기 몸을 챙기는 건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죠. 그렇죠? 아파봐야 정신을 차려요. 그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어두운 밤이라는 이 질병이 항상 찾아옵니다. 이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와 같아요. 단지 내가 연약한 그 부위에 유달리 잘 침투해서 그 감기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에서 걸려서 코 감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에 걸려서 목 감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몸살 감기가 오기도 하고, 그죠? 머리가 약해서 두통이 오기도 하고, 또 콧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천이 약한 사람이 있고 사랑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 영혼의 질병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병을 키우면 안 돼요. 그죠? 감기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폐렴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의 죽을 때 마지막은 대부분은 폐렴으로 죽습니다. 폐렴으로 죽어요. 여러 가지 암도 걸리고 별걸 다 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결국 폐렴으로 죽어요. 숨을 못 쉬는 거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감기를 그냥 잘 관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을 키우면 안 됩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잡아야 되죠.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혼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촉진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제대로 영양 공급을 하지도 않은 채로 무작정 믿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한 믿음의 부위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심각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빠르게 악화되는 자기 민족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던 거죠. 그로 인해 하박국은 낙심했고 마침내 하나님께 그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변 상황이 끔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너에게 말한다면 네 귀가 얼얼할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2장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살아가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죠?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조금 다르죠.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그의 믿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믿음. 그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 기다리는 믿음. 의인은 그의 기다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영혼의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도록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죠. 여러분, 캄캄해지면 별소리 다 들려요. 별소리가 다 들려요. 벌레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요. 그렇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캄캄해지면 이상해요. 근데 불빛이 보이면 소리가 또 잘 안 들려요. 근데 이상하게 눈이 어두워지면 작은 소리, 막 부스럭대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영혼이 예민해진다. 영혼의 어두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어나게 합니다.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혹시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곳을 지날 때면 의지할 사람의 손을 더욱 우리가 굳게 붙잡잖아요. 그죠? 깜깜한 데 가면 막 꼭 붙잡고 안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 그 밝은 영광의 빛을 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